오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행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나라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지만 대부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더 무익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쓸데없이 교회에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언젠가는 오실 거라고 막연한 믿음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그죠? 그때는 그분 안에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는 눈 깜짝할 그 순간에 변화될 것이에요. 뭐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에녹이 있잖아요. 에녹이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갔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엘리야도 이 불붙은 병거를 타고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옮겨진 것처럼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올 거예요. 뭐 세상이 그대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는 죽음을 맞지 않을 겁니다. 때가 차면 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승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공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미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내려올 것이에요. 그죠?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 주님과 함께 그 왕국을 통치할 자들이 또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고 7년 후에 다시 우리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인데 어느 경로로 오게 될 것인지 그것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재림의 행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시편 96편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앞에서 크게 기뻐하라. 이는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자신의 진리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심판이래요. 심판. 뭐 재림의 첫 번째가 공중이라면 두 번째는 지상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초림 때와 다르게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위력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주의 날로 부르죠. 세상에 있어서는 복수의 날로 불려요. 그래서 곧 진노의 날로 불려지는데 주님은 그 전쟁에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말씀의 칼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그 날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한다는 것, 이것을 아시길 바라고, 이 지상에서는 이제 환란의 끝이 다다랐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그 기간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 앞장으로 넘기면 시편 94편 2절에도 보면 대환란 때 고난을 당하는 그 유대인들이 환란 기간 동안에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땅의 심판자이신 당신이여 친히 일어나소서. 교만한 자들에게 보응을 되돌려 주소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자들,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 자들에게 보응해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일어나소서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그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재림의 문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신다. 이거는 재림을 하신다는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에는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때문에 이어서 이방인의 심판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19장 1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보라 흰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분 자신만이 아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옷 입혀지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랐는데 희고 정결한 고운 암화포로 옷 입혀졌더라. 또 그분의 입에서 애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료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겉옷 위와 자신의 넓적다리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와 다르게 재림할 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겸손한 나귀를 타고 입상하신 그 모습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흰 군마를 타고 오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군대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군대들은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그리고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 성도는 나귀를 타고 쫓고요. 교회는 흰 말을 타고 쫓아요. 그리고 천사들은 병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들은 2만 대라고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2만 대의 병거가 뒤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박국서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하박국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하늘에서 딱 일어나셨어요. 이제 군대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하박국서 3장 10절부터 보시면 산들이 당신을 보았고 그것들이 떨었나이다. 물의 범람이 지나갔나이다. 기품이 그의 목소리를 발하였고 그의 손들을 높은 데로 들어 올렸나이다. 해와 달이 그들의 거처 안에서 그대로 서 있었나니 당신의 화살들의 빛에 그것들이 갔고 당신의 번쩍이는 창의 번쩍임에 그것들이 갔나이다. 당신께서 격분 가운데 지역을 가로질러 행군하셨나이다. 당신께서 분노 가운데 이교도들을 타작하셨나이다. 15절 보시면 당신께서 당신의 말들과 함께 바다를 가로질러 거대한 물들의 무더기를 통과하여 걸어가셨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시록을 봤을 때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다고 봤죠. 근데 그 문으로 내려오실 때는 거쳐야 할 게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과 하늘 사이에 있는 기품의 물층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본문에 보니까 물의 범람이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이 길을 터가지고 예수님의 그 재림의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당신께서 당신의 말들과 함께 바다를 가로질러 거대한 물들의 무더기를 통과하여 걸어가셨나이다 그러잖아요. 저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을 통과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막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11절에 보니까 해와 달이 그들의 거처 안에서 그대로 서 있었나니 그래요. 회자라는 해와 달이 멈춰 선대요. 그리스도께서 행군을 이끄실 때 이 천체도 멈춰서 길을 열어준다는 그 사실을 말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한번 봤죠.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아 아니면은 준말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유형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에서 전투를 행했을 때 분명히 해를 멈췄다고
예,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재림의 예표를 미리 봤단 말이에요. 예. 해는 문자 그대로 서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 근데 뭐 해가 섰다는 것은 상상력을 동원할 만큼 어렵지 않아요. 야, 우리는 거짓되게 불리는 과학의 변론들을 피하고 이 땅을 움직이지 않고 하늘의 천체만 움직인다는 것을 알면은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대로 보면 돼요. 여호수아는 해를 멈추었고 이어서 이제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달도 멈춰버렸어요. 해와 달이 멈추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표를 우리가 봤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6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세요?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오 당신께서 하늘들을 찢으시기를 당신께서 내려오시기를 산들이 당신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바라오니 마치 녹아내리는 불이 타오를 때 그 불이 물들을 끓어오르게 하는 것처럼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대적들에게 알리사 민족들이 당신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당신께서 저희가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공포스러운 것들을 행하였을 때 당신께서 내려오셨고 산들이 당신의 면전에서 아래로 흘러내렸나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은 정말 어떤 영화의 클라이막스보다 더 멋있는 모습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대단한 것을 이렇게 목격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와 찢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하늘을 찢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물을 찢고 첫째 하늘 위에 있는 돔을 찢고 내려오시면서 지상의 산들이 마치 물처럼 흘러내리면서 평평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땅을 밟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는데 이사야서 24장 21절로 가시면 땅을 밟기 전에 무엇인가를 또 하시면서 내려오실 겁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을 보면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이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땅으로 사탄이 쫓겨났잖아요. 군대하고 그죠? 근데 아마 재림 직전에 마지막 발악으로 저 하늘에서 모여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주님이 벌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 땅을 밟게 될 것인데 밟기 전에 놀라운 일이 지금 있죠. 막 산들이 막 녹아요. 그죠? 나훔서 1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훔서 1장 5절하고 6절 보시면 산들이 그분 앞에서 진동하고 언덕들이 녹아내리며 땅이 그분의 면전에서 불타는도다. 진정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누가 그분의 격분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리하여 누가 그분의 분노의 맹렬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분의 노여움이 불처럼 쏟아 부어졌으니 바위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려놓는다. 산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지진이 먼저 나요. 지진이 나면서 흘러내린대요, 산이. 그리고 바위가 막 무너져 내린대요.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말을 타고 이렇게 달릴 때는 거치는 반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 제일 높은 산이 시온산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시온산은 해발 765m거든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산마루에 있는 장소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남산 높이가 해발 270m라고요. 거의 3배 정도 높이가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848m래요. 근데 시온산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사야 예언자하고 신뢰인 요한도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선포를 했던 거 아시죠? 물론 신뢰인 요한이 이제 이사야서 40장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이같이 말하는도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마다 크게 높여질 것이요 모든 산과 언덕마다 낮춰지리라. 또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될 것이요 거친 곳들이 평탄하게 되리라.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내 보여지리니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여기도 보니까 사막의 산들과 언덕들이 낮아지고 거친 광야의 땅이 곧은 대로가 된대요. 여기서 이제 대로 했을 때 영어로 뭐죠? 하이웨이. 그러니까 하이웨이 하면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주요 간선도로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은 뭐 영적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길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막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받아들일 마음을 갖추라는 그런 의미라고. 근데 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주님의 대로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그러죠.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고. 광야, 사막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죠? 고난. 사실 출애굽이 떠오르잖아요. 출애굽. 그죠? 광야에서 대표적인 산은 무슨 산이죠? 시나이산. 시나이산이 딱 떠오르잖아요. 광야, 사막 하면은 그죠? 시편 68편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7절하고 8절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셨을 때요 당신께서 광야를 가로질러 행군하셨을 때 광야를 행군하신대. 셀라. 땅이 흔들렸고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졌나이다. 심지어 시나이산 자체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눠준 그 프린터물 보면은 시작 부분이 어디죠? 시내산. 시나이산.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이 시나이산 자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먼저 시나이산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경로 아시죠? 그 경로대로 올리브 산까지 이르시는 것이 바로 재림의 경로인 거예요. 그래서 시나이산에서 예루살렘 올리브 산까지 길을 이어주는 간선도로가 왕의 대로예요. 킹즈 하이웨이. 근데 이게 지금도 있어요. 이름도 있어요. 그대로. 민수기 20장 17절이나 뭐 21장 22절에도 보면 왕의 대로가 나오거든요. 민수기 20장 1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길은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왕의 대로라고 이미 불려졌었어요. 그러니까 장차 왕의 왕 대신 주님께서 가실 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니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라. 우리는 밭들을 지나가거나 포도원들을 지나가지 아니하겠으며 우리가 우물들에 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왕의 대로로 갈 것이요. 킹즈 하이웨이 나오죠. 우리가 당신의 지경들을 통과할 때까지 오른편으로도 왼편으로도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에돔 땅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에돔 왕에게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지금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야 빠르고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에돔을 군사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만큼의 힘이 있었어요. 근데 무력으로 행하지 않고 이 에돔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 에서에게 허락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력으로 할 수 없었고 정중하게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에돔을 정복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영토를 통과할 수 있게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에돔 왕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중국을 쳐들어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길을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아마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갈 때 그 길을 이탈하지 않겠다고, 그 왕의 대로를 이탈해가지고 우리가 에돔의 어떤 곡식이나 열매들을 따먹지 않고 가겠다고, 이탈하지 않고 가겠다고, 예, 그렇게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군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신의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누구의 허락을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예. 거침없이 그 길을 달리실 겁니다. 예. 어쨌든 주님은 출애굽의 여정과 같은 경로로 이동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경로는 또 신기하게 야곱의 장로 노선하고 같아요. 야곱이 죽었잖아요. 야곱이 죽고 나서 그 관을 이제 옮길 때 홍해 길을 따라서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사해 남쪽 기슭에 이렇게 이르렀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해 동쪽 기슭을 따라서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기까지 사해 연안을 이렇게 따랐던 그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야곱의 관을 옮기는 그 행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야곱의 몸을 마므레 앞 막펠라 밭 그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경로와 같지만 야곱은 죽은 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영적인 몸으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시나이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가서 3장 6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가서 3장 6절. 몰약과 유향으로 상인의 모든 가루들로 향기롭게 되어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나오시는 분이 있대요.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향내를 풍기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래요.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늘 구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은 연기 기둥과 같대요. 이사야서 4장 5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은 구름과 연기를 함께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름은 연기와 이꼴이 될 수 있다고 이사야서 4장 5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 연기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에 출애굽할 때 보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갔었잖아요. 그분의 영광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 마찬가지로 그 연기 기둥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분이래요.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죠. 그죠? 네. 이전에 출애굽 때 보면 이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를 또 의미했어요. 뜨겁게 내리시는 광야의 그 태양빛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를 또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구름 기둥이 딱 멈춰버리면 그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와 천사들 앞에서도 군대 대장으로서 군을 인도하실 분을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기 5장 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출애굽에서 좀 더 나아가게 됩니다. 사사기 5장 4절에 보시면 주여 당신께서 세일에서 나오셨을 때 에돔의 들판에서부터 친히 행군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였고 하늘들이 빗방울을 떨어뜨렸으며 구름들도 물을 떨어뜨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 녹았나니 바로 저 시나이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았나이다. 그러니까 본문에 의하면 지금 일단 재림의 경로는 시나이 산에서 세일 그리고 에돔이래요. 이 세일은 넓은 의미로 에돔 전역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좁은 의미로는 이 세일산 부근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해 남쪽의 산맥인데 호렙에서 이제 카데시 바네아에 이르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일산을 지나갔어요. 이제 주님께서 에돔의 들판을 지나가시는데 본문에 보니까 지진이 났대요.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말을 타고 달리면은 지축이 흔들린다는 말을 들어보죠. 초자연적인 말을 탄 군대가 그 수많은 군대가 달릴 때 이 말발굽이 지축을 울리면서 지진이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군하셨을 때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대요. 그죠? 재림하실 때 비가 와요. 대환란 기간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후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안 오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동안 오지 않았던 유대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33장 2절로 신명기 33장 2절 보시면 그런즉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시나이에서 오셨고 세일에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도다. 그분께서 파란 산에서 빛을 발하였으니 그분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도다. 그분의 오른손에서 열화와 같은 법이 그들을 위하여 나갔도다. 그러거든요. 여기서도 보니까 경로가 시나이에서 세일 그리고 파란 산 경로를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파란이라는 뜻은 빛나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파란 산에서 빛을 발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파란 빛이 났을까요? 근데 이 파란은 이집트와 미디안 사이에 있는 카데시아 신광야를 포함하고 있는 들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좁은 뜻으로는 신광야를 제외한 남쪽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쫓겨났던 이스마엘의 피난처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장소가. 그리고 다윗도 자신을 은시처로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하기 전에 정탐꾼을 파견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정탐꾼이 필요 없어요. 그죠? 이미 불꽃 같은 눈으로 적들을 다 파악하시고 전쟁을 치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그분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다고 하죠. 바로 우리를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은 에녹도 예언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열화와 같은 법이 그들을 위하여 나갔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무조건 벌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치인들 많이 얘기하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법을 들고 법에 근거해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박국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테만에서부터 오셨고 거룩하신 분께서 파란 산에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었고 땅이 그분에 대한 찬송으로 가득하였도다. 그리고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았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지니셨으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도다. 그분 앞에서 역병이 갔으며 그분의 두 발 앞에서 불타는 숯불들이 나갔도다. 예. 여기 하박국은 테만에서 오셨고 파란 산에서 오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테만이라는 곳은 에돔의 남쪽 땅을 얘기합니다. 예.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여정을 그려 나갈 수 있겠죠. 아라비아의 테만으로 또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은 하늘을 덮고 또 땅이 찬송을 한대요. 땅이 찬송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8장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창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날 것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렬한 기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 아들들을 보면서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해냄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그들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찬송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6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에돔에서 나오는 물든 의복들을 입은 채 보즈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인가? 그의 의관이 영광스럽고 그의 힘의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이자가 누구인가? 의 안에서 말하고 구원하게 막강한 나로다. 넌 어찌 너의 붉은 복장을 하고 있으며 너의 의복들은 포도즙 짜는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노여움 가운데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나의 의복들 위에 뿌려질 것이요 나는 나의 모든 의상들을 얼룩지게 하겠노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나의 마음속에 있고 나의 구속받은 해가 오기 때문이라. 예.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에돔에서 나오고 또 보즈라에서 나온다 그래요. 여기 프린터물 보면은 에돔, 페트라, 보스라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이름이. 피로 주님의 의복을 더럽혀질 지역은 에돔 땅인데, 이 에돔이라는 말은 붉은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에돔이 심판을 받을까요? 오바댜서 12절에 보면은 에돔이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의 고난을 막 방관해요. 적그리스도가 괴롭히는 것을 보고 멸망을 기뻐해요. 예. 그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에돔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고난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적그리스도에게 유대인을 넘겨주는 악한 일을 일삼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따라서 이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에돔의 땅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뭘 만드시는지 아세요? 불이 타는 시내를 만들어요. 예.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에 보시면 이는 그날이 주의 복수의 날이자 시온의 논란에 대한 대갚음을 하시는 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곳의 개울들은 역청으로 변할 것이요. 지금 에돔 땅의 개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곳의 진토는 유황으로 변할 것이요 그것의 토지는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변하리라. 밤이나 낮이나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니 그것의 연기는 영원토록 올라가리라. 지옥이네요. 예, 그것은 대대로 황폐하게 되리니 영원 무궁토록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예. 그러니까 지상으로 드러난 지옥 같은 그러한 것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63장에서 봤듯이 에돔에서 나오는 자,
보즈라에서 나오는 자라는 말을 주의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제 그것을 통과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행군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재림의 여정은 에돔을 지나서 북쪽으로 향하다가 모압과 암몬인들의 땅을 또 들어가십니다. 예.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사해 북쪽으로 올라가셔 가지고 요르단을 건너는 것이에요. 예. 에돔에서는 불이 타는 시내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호사가 가나안을 입성할 때 같은 그 루트로 요르단강을 건너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11장 16절에 보면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그럼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치러질까요? 그죠? 아마겟돈 전쟁의 경로는 어디쯤에 넣어야 될까요? 아마겟돈 전쟁을 먼저 치르고 시나이 산에 오셔서 북쪽으로 이동하실지 아니면 왕의 대로를 따라서 먼저 이동하신 후에 올리브 산에 서시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실지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게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추정할 뿐이죠. 그런데 가능성을 보면은 후자일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시나이 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실 것 같아요. 요엘서 3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엘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전쟁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주고 있어요. 너희 모든 이교도들아 스스로 집결하여 오라. 그리하여 주위에서 스스로 함께 모이라. 오 주여 당신의 막강한 자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교도들은 깨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는 내가 그곳에 앉아서 주의를 에워싼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낯을 내라. 이는 수확물이 익었기 때문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압축들이 가득 찼고 지방들이 넘쳐 흐르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라. 물이 들이로다. 결의의 골짜기 안에 있는 물이 들이로다. 이는 주의 날이 결의의 골짜기 안에서 가깝기 때문이라. 지금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무리들이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잖아요. 아마겟돈이라는 뜻이 무리들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또 수확물을 낫으로 이렇게 거두는 것을 표현하죠. 포도도 수확을 할 때 낫으로 이렇게 잘라서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발로 밟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포도즙 틀에 가득 찬 그 포도를 밟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2억의 심판자들을 모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장소로 그들을 한데 모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포도즙 틀 하면은 사각틀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다가 포도를 넣고 밟으면은 그 포도즙이 요 통로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틀을 볼 수 있어요. 크기도 알 수 있어요. 심판의 포도즙 틀을 이렇게 보면 북쪽으로는 무기또, 서쪽으로는 에돔, 그리고 동쪽으로는 보스라, 남쪽으로는 페트라. 이러한 사각틀을 이루어가지고 그 안에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형적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이루는데 그 중간이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포도즙 틀은 포도송이를 밟는 그 틀과 즙을 모으는 틀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날에 그분의 두 발은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 그곳의 중심부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질 것이요. 거기에 매우 거대한 골짜기가 생기리라. 그리고 그 산의 절반은 북쪽을 향하여 그곳의 절반은 남쪽을 향하여 움직이리라 그러거든요. 올리브산이 반으로 쫙 갈라진대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골짜기가 생기겠죠. 그 주님의 아마겟돈 거기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면
포도즙 틀을 밟으면은 그 의상에 그 집이 트는 것처럼 주님이 이방 민족을 밟을 때 그 피가 자신의 의복에 튄다고 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 2억이 되는 사람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이나 퍼진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퍼지고 말을 타고 계시잖아요. 그 말굴레에 닿을 높이 한 1m 높이의 피가 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피가 어디로 흐르냐면 1600 스타디온 거리에 있는 홍해로 가는 거예요. 홍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굴레에 닿을 그 높이에 피가 가득 찼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예루살렘 골짜기를 따라서 250km나 흐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리가 홍해까지 거리예요. 근데 홍해라는 말 그대로 붉은 바다이잖아요. 그때야 애언적인 이름이 성취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49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쓰러지는 소음에 땅이 유동하나니 부르짖음에 그곳에 떠들썩한 소리가 홍해 안에서 들렸도다 그래요. 홍해 안에서 쓰러진 자들의 소음이 들린대요. 마치 그 아벨이 죽었을 때 그의 피가 땅 속에서 부르짖는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이교도들의 피가 홍해로 다 갔을 때 그 피의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악인들의 핏소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많은 피를, 이렇게 큰 피를 흘려야 하실까요? 땅을 저주해서 이제 봤거든. 정화시키는 거. 아시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 큰 피를 흘려야 되냐면 이것 또한 율법에 근거한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민수기 35장 3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35장 33절 보시면 그렇게 하여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그 지역을 오염시키지 말지니라. 이는 그 일이 피로 인하여 그 지역을 더럽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흘려진 그 피로부터 그 지역이 정결하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그 지역을 더럽히지 말지니 그곳에 내가 거하느니라. 이는 나 주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여요.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땅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 살인자의 피가 또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원수들로 인해서. 그래서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하지만 그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원수들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한 원수들의 피가 흘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피를 주님께서 흘리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부터 세일로 들어가셔서 또 파란 산에서 그리고 에돔과 보스라를 지나서 무기토 골짜기에 이교도들을 심판을 거치고 2000년 전에 자신이 침례를 받으셨던 요르단 강을 지나서 길가를 가로질러 아라비아를 지나서 올리브 산에 서게 되실 것이에요. 이때 두 동강이가 나버린 올리브 산에 서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동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셔서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실 겁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AD 570년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동문은 현재 굳게 닫혀져 있어요. 과거에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했어요. 터키 군대가 이 도시를 점령했지만 그들도 이 문을 열지 못했어요. 모슬렘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그 동문을 열지 못했어요. 영국 군대도 이 도시를 장악했지만 열지 못했어요. 아랍의 군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신기하죠? 왕이 들어갈 그 문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라도 예루살렘을 정복해도 그 문을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세계를 정복했던 그 어떤 왕들도 동문을 열지 못했어요. 특히
십자가 전쟁 이후에 AD 1187년 경에 이제 모슬렘은 이 동문을 콘크리트로 막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바깥에 거대한 모슬렘 공동묘지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문으로 향하는 모든 입구를 이 모슬렘의 공동묘지로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은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서 46장 1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동문은 열릴 겁니다. 모르겠어요. 열리지 않아도 통과하실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실지 모르지만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이 동쪽 문을 들어가실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시편 24편 7절에 보면 오 너희 대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 올리라.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지리라. 그러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막혀진 이 동쪽 문은 반드시 들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를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주님의 재림의 여정, 그 재림의 행로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무지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예언을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군대로 출전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